그래서 우리 김성원 김미애 자매님 가정은 우리 박대원 구역에서, 유미희 우리 성도님은 김정원 구역에서, 전승아 우리 성도님은 강용식 구역에서, 이민아 성도님은 한윤정 구역에서, 곽진수, 김용수, 박동식 청년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속된 기관은 따로 특별히 살펴서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고 늘 감격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지만 힘든 때도 있지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때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덥지요. 수일 동안 27도, 8도, 9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더운 5월달인데 한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그런 수은주가 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시원한 공기, 이것이 참 감사한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에 아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른 아침에 공기가 신선하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더운 날씨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천 강변을 산책을 합니다.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이렇게 새벽녘에 산책을 하는 분들은 농촌같이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서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잠깐 동안이라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계절적으로 이때가 되면 나름대로 또 즐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앉으면 저를 환영하는 아주 특별한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 우거진 벚나무 가지 사이에서 새들이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침에 일찍 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을까? 동천강, 태화강 사이에 서원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는요 국가에서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건한 분위기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서원교회가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좋은 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뜰에 있는 우거진 숲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주일마다 오셔서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강이 두 군데나 이렇게 흐르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새벽에 새소리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땅에 있는 환경도 좋지만,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매년 12종류의 과일이 맺혀지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감격할 일인지 모릅니다. 한 일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될 텐데, 거슬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될 텐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될 텐데, 은혜 많이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은혜를 알고 축복을 알면 이와 같은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늘 영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좀 잘해야지,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벽돌과 시멘트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돌로, 나무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이 교회를 세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건물들 중에 교회가 유일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의 손으로 또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로 세워졌지만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들을 살려내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일을 못합니다. 어떤 좋은 곳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가려는 노력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징계하셨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교회죠. 중세교회는 아주 화려한 퍼레이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세련된 조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조직이 교황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죠? 매끄러운 것, 거침이 없는 여러 행사들, 교황의 한마디 말이면 전 세계에 천주교가 움직이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그만 기도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말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이 말씀 대신 강단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 강단이 모든 성물도 가득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쓰던 물건, 바울이 입었던 옷, 심지어는 마리아상이라고 그 마리아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 강대상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말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중세교회는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조직이 말해주니까, 모든 것 다 교황이 알아서 해주니까. 기도하는 무릎을 잃어버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헌신도 희생도 눈물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곳, 욕심을 부리는 곳,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더 이상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처절한 그 시대의 산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으로 조금씩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엄청난 큰 교회에 척스미스 목사님 사임을 하고 다른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젊은 목사님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 감동을 직접 경험하는 마음으로, 경험하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는 날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 대표가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의 CEO로서 앞으로 6년 동안 시행할 치밀하고 완벽한 경영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젊은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사람의 경영 전력으로 혹은 사람의 기획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목사님이 그날 그 충격을 가지고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주식회사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책자에서 은혜가 아닌 이익을 생각하고, 멘토링이 아닌 경영을 생각하고, 양육이 아닌 숫자를 생각하고, 사역이 아닌 관리를 생각하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목사가 아닌 목자가 아닌 사장을 생각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최근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대조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목사님들을 패러디해서 만든 이야기인데요,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봐요. 어느 날 여행객들이 동남아 지역 여행을 했습니다. 코끼리 쇼를 하는 곳에 갔어요. 저희들도 첫 해에 갔을 때 그곳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아무나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용감하게 나갔더니 누우라는 겁니다. 누우니까 코끼리가 와서요, 큰 발을 들어가지고 중심부를 밟을까 말까. 그래서 그 지켜보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둘이 싸우더라고요. 밟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코끼리 쇼에 갔어요. 갔는데 조련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한국 달러 100만 원 주겠습니다. 조련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원 받으려고 나가서 막 울리려고 애를 썼는데 코끼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초란한 중년의 신사가 힘없이 나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몇 마디 했는데요, 코끼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행객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우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한 얘기를 해줬더니 코끼리가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조련사가 그럼 좋다, 이번에는 코끼리 아빠를 들게 만들면 100만 원 주겠다. 목사님은 시골에서 개척하시는데요, 딸이 셋이랍니다. 딸아이들 학교를 보낼 돈이 없는데 다시 또 목사님이 나간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코끼리 아빠를 못 들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더랍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뭐라고 했길래 그랬더니 개척기 할 때 힘든 거 다 얘기하고 앞발 들래? 나하고 같이 개척하러 갈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 다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개척을 했지만 개척을 하는 목회자들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몸부림을 치고 거의 그렇게,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 어찌 되었든 그 눈물과 그 수고와 그 간절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모해서 자기 영혼이 다 힘을 잃었다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렸는지. 그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졌다는 겁니다. 육체의 여간힘이 남아있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기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다가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졌는데 육체가 부르짖어서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없어요. 이런 기대가 없어요. 교회가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세상에서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느냐, 이것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앞에 국률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맨송맨송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험한 세상 속에서 불편한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폐역한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육체를 넘어서 영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습니다. 본질을 상실하지 말라고, 내 피를 기억하라고, 내 아픔을 기억하라고, 내 아들을 기억하라고 온 교회에 출애굽 시대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졌던 피를 교회에 바르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막연하게 되는 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가장 큰 능력이 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소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교회를 찾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믿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때문에 그냥 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라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모든 힘든 문제를 해결했던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시간 그런 기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권세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자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바라보는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어눌하고 무익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와 같은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성전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소 파는 자들, 또 양을 파는 자들, 그냥 성전 안이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자마자 분노하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던져버렸습니다. 채찍으로 소와 양떼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왜 이곳에 기도가 없느냐? 왜 이곳에 국률이 없느냐? 여러분, 거기 율법을 좋아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돈 장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미리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짐승을 가져다 놓고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려 오는 많은 순례객들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 허락한 낙인이 찍힌 재물이 있습니다.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재물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값이 비싸요. 어떤 백성들은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 재물을 집에서 길렀습니다. 1년 된 염소, 1년 된 송아지, 이런 거를 잘 길러서 좋은 거 먹여서 가지고 왔는데 불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재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건 헐값에 팔아버리고 제사장이 허락한 그 재물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성전 세가를 바꿀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본질을 상실할 때 가장 슬퍼하십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각오를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주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1:1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비밀이 있는가?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가? 교회는 그냥 사치품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점점 교회에서 희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울 일이 뭐 있습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기도가 유창할 때, 기도가 잘 될 때 그 자체를 위로로 삼지 마십시오. 기도가 잘 되거든,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거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것은 이미 응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기쁨으로 했다고 그걸로 그냥 유익을 삼고 그걸로 즐거움으로 삼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찬송해야 되고 그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말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 방언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을 감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합니다. 아무나 기도의 손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또 여러분 중에 몇 명은 기도하며 삽니다.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가 형통입니다. 기도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형통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사울도 나쁜 짓을 했고 다윗도 나쁜 짓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핑계댔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슴을 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서받고 왕위를 회복했지만 사울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빨리 들어봐요, 얼른.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책망의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도 죄를 지었고 베드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을 팔아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서 사명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을 받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를 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늘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 따라서 20리 걸어서 기도하러 갔다고, 눈에 빠지면서 산길 돌아서 갔다고. 요즘 좀 험악하긴 하지만 그때는 짐승이 나왔다고요, 산에서. 그래도 가셨다고요. 우리 너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교회가 빛을 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를 말하긴 하지만 애절한 사람들, 눈물의 사람들을 보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새 오래 기도하면 교회 안 가요. 설교 길게 하면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짧게를 놓치고 있습니다. 눈물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자녀를 해서 수고의 시간들 보낸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의 여인, 수르보니의 여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통곡하던 베드로, 책망을 듣고 통곡하던 다윗,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지만 그 축복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 성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고자 했던 노아의 후손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탐욕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탐욕 때문에 기도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육체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리고 결국은 그들은 저주받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언젠가 교우 몇 사람이, 두어 사람이 만나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 아니고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난 많이 마음 아팠어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마시려고 교회를 찾아왔는가? 교회에서 술 친구를 찾으려고 왔는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술 친구를 찾습니까? 바보처럼.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술 마시는 기쁨을 찾습니까? 바보 아닙니까? 저주받는 길인데,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술꾼들은 세상에 쎄고 셌잖아요. 술집 세상에 많잖아요. 그 행위가 마귀 행위가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 와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앞장선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걸 보통으로 생각해요. 그거 나쁜 겁니다, 여러분. 그 좋지 않은 겁니다. 어쩌자고 축복받고 기도응답 받아야 될 교회까지 찾아와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기대하는지,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아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멈칫거리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성령의 사람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은혜 충만한지, 누가 기쁨 충만한지, 누가 주님을 잘 섬기는지 그것을 보고 도전받으시, 그런 걸 부러워하십시오. 누가 열심히 주님 섬기는지 그걸 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아야지. 도대체 교회 와서 뭐 하려고 세상 하던 일을 계속 연장합니까?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찾아왔나요?
여러분, 모든 죄는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음행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음란한 짓이 무슨 말입니까? 왜 자기 남편 두고 남의 남자 기웃거려요? 야! 정신 차려요, 정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수님 피로 세우신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욕심 채웠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금식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11조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성전에 겨우 와서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남이나 비판하다가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11조 합니다.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습니다. 저 죄인 저거 곤란합니다. 이러다가 내려갔어요. 또 한 사람 올라왔습니다. 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자랑하러 오나요? 교회 비판하러 오나요? 교회 원망하러 오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와서 그런 안 해도 될 일을 하나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하나요? 그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것 흉내내고 중세시대처럼 교회 와서 신분 상승을 기대하고 한을 풀어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못다 이룬 소욕을 연장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